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원한을 버리고 용서와 위로를 택한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다시피 했던 요셉이 17세에 뜻밖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 총리가 되죠. 40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17년 동안 교도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러다 57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 자신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운명의 그날 17살 되었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집을 떠나게 되던 그날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있는가 하면 살려내려고 했던 루벤의 노력이 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은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요셉이 아직 형들에게 오기 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서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가 꾼 꿈, 그러니까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 다 절하더라, 뭐 이런 꿈도 있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꿈도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듣고 무척 기분이 나빴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자 루벤, 맏형 루벤은 요셉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라, 피를 흘리지 마라,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어라. 그런데 그 목적은 구출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런 내용은 알 턱이 없고 울며 불며 애원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랬던 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했고, 그런데 그 집안에서 손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세우죠.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모함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옥에서 나올 소망도 없이 세월은 흘렀고, 어느 날 술관원 또 떡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술관원장에게 간청을 해요. 나가시면은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고, 2년이 지나서야 애굽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비로소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급히 불려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가 해석하는 그 꿈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가 너무 지혜로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지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지고, 그리고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뿐 아니라 온 그 중동 지방이 흉년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곡식이 떨어지자 그 형들도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절하고 곡식을 살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인 것을 알아봤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사흘을 감금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직하게 곡식을 사러 왔다면
너희들 다 남고 한 사람 보내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알고 곡식을 팔겠다. 이러고 사흘을 감금했어요. 그러고서 사흘이 지나고서 요셉이 완화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다 여기 남아있을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 가서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마. 자, 그 상황에 이르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죄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형들은 여전히 그 당시의 일을 놓고 가책을 느끼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마음에 맺혔던 상처 하나가 풀어지는 거예요. 형들 모두가 자기를 원수로 삼고 팔아먹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을 방문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텐데도 결코 가나안을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서 울고 형들이 다 자기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 형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하는데 곡식자루 안에서 그들의 돈 주머니들이 발견됐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들 곡식자루 안에 가져왔던 돈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거 완전히 우린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돌아가서 이걸 전달해 말어.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그동안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느냐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기를 허락하셨지요. 자, 그래서 2차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찾았는데 요셉은 국무로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고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기다리면은 점심때 총리가 너희를 보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총리 집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죠. 여기서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덧줄놓은 거 아닌가. 이전에 곡식 샀던 돈도 우리가 도로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게 또 빌미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쯤 되니까 요셉이 들어오고 그러고 풍성한 만찬이 차려지고 거기에 사람을 자리를 지정해서 앉히는데 놀라운 것은 나이 순서대로 앉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마치 베냐민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보고도 못 알아본 척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세월이 23년 이상 흐른 이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 자기는 17살이고 동생은 10살 안팎이었을 텐데 그 동생이 이제 30대 중장년으로 커버린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그러니 쉽게 대번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베냐민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 소식을 또 묻고 듣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애굽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잠깐 멈춰라. 요셉 총리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그 뒤지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애굽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이전에 요셉의 기억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그 웅덩이에 그냥 둘 게 아니라 팔아버리자. 여기다 그냥 둘 필요 뭐 있냐. 돈 받고 팔자.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원한이 맺힌 그러한 형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십시오. 37장에 요셉이 팔리는 장면이 나오고 38장에 가서 느닷없이 유다의 일이 한 장 전체로 기록이 돼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자니 하루하루가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고 또 차남이 죽고 그러고서 자기 아내까지 죽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유다가 변화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요셉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요셉 총리가 그걸 거절하고 그러자 느닷없이 이 유다가 총리 앞에 바짝 다가섭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국무총리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순간 칼을 휘두르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바짝 다가와서 내 아버지가 거기 살아계신데 베냐민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 동생을 데려오기로 약속을 했고 못 데려오면 내가 그 죄를 영원히 지겠다고 말씀드렸고 내 아버지는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살지 못하십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얘기를 내리늘어 놓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45장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잃어버린 23년 세월을 살게 한 것이 다 그 형들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건 판 것이지만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그때 그 일을 이미 마음에서 털어냈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악하게 해서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형들이 동생을
돌보지 못하고 애굽에 돈 받고 팔아먹어. 아, 이 못된 놈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행위였는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지금 형들의 고백을 다 들려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요셉은 그러한 해석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도 그걸 늘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에게도 원망한 적이 없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거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고, 그리고 형들을 동생 베냐민과 함께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애굽의 최고품 마차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실어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바로 이 마차가 요셉이 보낸 마차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야곱이 그 마차를 보고 그 선물을 볼 때 정신이 들고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온 가나안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의 험악했던 130년의 여정을 끝내고 애굽에 정착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봉양을 받으며 17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 선조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시키고 침상에서 절했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침상에서 하나님께 절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절했을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147세에 숨을 거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묘에 영면하게 됐고요. 엄청난 장래 행렬이 뒤따르고 그들이 애곡하고 이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 다시 살아난 40년 전 그날의 악몽. 자,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이걸 다 보고서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요셉이 그 옛날 자기를 팔아먹었던 일,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우리한테 되갚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사람을 통해 명령을 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참된 용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온전하게 용서했고, 그러고 자기 형들 온 집안을 돌보고 보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하고 그렇게 17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게 요셉의 가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걸 듣고 울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 17년 동안을 형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나와 함께 웃는 얼굴로 대화도 하고 했지만 불안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나 보구나.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말만 전하는 거 가지고 불안하니까 친히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누구를 향하여도 원망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요셉의 원망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그날의 비극을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하여 그날 그 심부름만 시키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미디안 상인들에 대해서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하여 또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 왜 나를 빨리 꺼내주지 않았냐 원망한 적이 없어요. 형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결코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죄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웃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요셉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악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믿은 요셉이었고 형들에게 베풀었던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고 그 형들과 온 가족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번 나와서 그렇게 여쭙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가 우리 할 일이에요.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였듯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정죄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용서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중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출하려는 르우벤 형의 노력과 애걸하는 요셉을 보는 형들의 가책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아버지 야곱의 슬픔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요셉은 모든 원한과 미움을 씻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을 본받아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용서와 위로의 사람이 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용서와 위로의 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